세상의 소음 아래 보이지 않는 리듬이 흐르고 있습니다. 고대의 지혜처럼 오래되었고 또 부드러운 힘이 존재합니다. 그 힘은 소리치지 않지만 압력이 아닌 존재감만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천둥이나 화려한 광경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에게 온전한 신뢰를 요구하는 고요하고 평온한 순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만약 인생이 단 한 번도 당신의 적이었던 적이 없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겪었던 모든 지연과 우회, 그리고 가슴 아팠던 모든 순간의 이면에 사실은 더 깊은 무언가가 당신을 이끌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당신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두려움이 아닌 경건한 헌신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또 무슨 일이 잘못될까? 라고 묻는 대신 이미 나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움을 부정하거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기억을 되찾는 일이며 삶이 결코 무작위적인 사건의 연속이 아님을 아는 영혼의 본래 자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그 의미를 다 알 수 없을지라도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삶의 방식이 비현실적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주가 당신을 위해 움직인다고 믿는 것은 순진하거나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느껴보십시오. 모든 것이 결국 파괴될 것이라 믿는 것과 모든 것 안에 보이지 않는 질서와 설계가 있다고 믿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어리석은 일일까요? 진정한 믿음은 어려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상의 이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용기입니다. 모든 것이 항상 당신에게 최선의 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행동하는 것은 헛된 망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자신의 길을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한 사람의 조용한 저항입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우주의 흐름과의 온전한 조율입니다. 당신은 본래 삶에게 허락을 구걸하도록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신성한 기억을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은 삶과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도록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각을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닌 깊은 심리학적 진실로서 탐구하고자 합니다. 그 진실은 당신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말하며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증거를 기다리는 싸움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그 증거가 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삶을 향한 자세를 바꿀 때, 긴장이 아닌 신뢰로 하루를 맞이할 때, 당신은 마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훨씬 더 위대한 힘과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환상의 시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현실로부터의 도피를 통해 얻는 자유가 아니라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고요한 암으로 돌아감으로써 얻게 되는 그런 자유입니다. 당신은 그저 모든 것의 흐름 속에 있는 당신의 본래 자리로 다시 안내받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선 조용하지만 강력한 진실 하나를 마음에 새겨봅시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통해 경험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만남, 모든 판단, 그리고 하루 동안 당신이 지니고 다니는 모든 반응을 형성하는 심리적, 영적 거울입니다. 바깥 세상은 당신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식이라는 물감으로 그려지는 하나의 거대한 캔버스입니다. 당신의 무의식 속에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이미지들, 너무나 오랫동안 물려받고 되풀이한 나머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낡은 이야기들이 바로 그 물감입니다.
당신이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종종 당신의 내면 상태가 사람, 환경, 사건을 통해 바깥으로 투영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내면이 불안할 때 세상은 적대적으로 보이고 내면의 중심이 흔들릴 때 세상은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당신 스스로가 아직 자신의 일부를 거부하고 있을 때 세상은 당신을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인식은 수동적인 창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이라는 캔버스 위에 적극적으로 의미를 조각하는 예술가의 붓입니다. 모든 감정, 모든 가정, 모든 생각은 당신의 신경계의 신호가 되고 신경계는 당신이 기대하는 세상을 만날 준비를 하도록 온몸을 조율합니다. 반드시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아니라요. 만약 당신이 인생이 당신에게 등을 돌렸다는 믿음을 품고 있다면 당신의 몸은 긴장하고 호흡은 얕아지며 마음은 굳게 닫히고 당신의 모든 감각은 두려움이라는 필터를 통해 현실을 걸러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통을 확인시켜주는 것들만 알아차리게 됩니다. 평범한 순간들 속에 숨겨진 작은 기회들, 열린 시선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들을 놓치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창조의 도구가 아닌 보호를 위한 방패가 되어갑니다. 당신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최악은 조용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주 부드럽게라도 삶이 당신과 협력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전환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고통을 예상하며 몸을 긴장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할 준비를 합니다. 신경계는 이완되고 인식의 폭은 넓어집니다. 한때 혼돈처럼 보였던 것에서 기회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굳게 닫힌 문처럼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더 나은 곳으로 향하는 방향 전환처럼 보입니다. 무작위적으로 느껴졌던 일들이 이제는 리듬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내면의 연금술입니다. 방어적이었던 인식이 수용적으로, 의심이 신뢰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우주가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망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정렬, 즉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렬은 당신이 만지고 경험하는 모든 것의 형태를 바꿉니다. 세상은 망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세상을 보는 렌즈를 바꿀 때 삶의 본질 그 자체가 응답합니다.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미묘한 변화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잊혔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던 지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삶은 마치 현명한 동반자처럼 당신이 믿기만을 항상 기다리고 있었던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를 부수고 깨어나게 하는 인생의 한 장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어떤 이야기 속에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현대 심리학은 고대 신비가들이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바로 당신이 믿는 이야기가 당신이 경험하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두 그룹에게 똑같은 퍼즐을 주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이 과제가 그들의 지능을 측정할 것이라고 말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그저 탐험하고 즐겨보라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평가라는 무게감 아래에 있던 그룹은 경직되고 불안해하며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반면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했던 그룹은 훨씬 유연하고 창의적이며 성공적인 결과를 냈습니다. 왜일까요? 외부의 과제는 똑같았습니다. 바뀐 것은 그들이 처한 상황에 부여한 이야기였습니다. 한 그룹은 위협을 보았고
다른 그룹은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외부의 현실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현실이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변화로부터 새로운 종류의 힘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힘을 지니고 다닙니다. 종종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우리가 삶을 해석하는 렌즈는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미의 건축가이며 경험의 조각가이고 우리 운명의 무의식적인 작가입니다. 저는 한때 자신이 저주받았다고 믿는 한 여인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 믿음을 마치 조상 대대로 내려온 무거운 짐처럼 등에 지고 살았습니다. 놓쳐버린 기회, 가슴 아픈 이별, 예기치 못한 지연 등 모든 일이 그녀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인생은 나에게 등을 돌렸어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조용히 명상에 잠겨 있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만약 인생이 당신을 벌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요? 만약 당신을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준비시키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그녀의 시선이 즉시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영혼 속 무언가가 부드러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새로운 이야기가 자신의 마음에 심어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실패의 이야기가 아닌 성장의 이야기, 버려짐의 이야기가 아닌 인도하심의 이야기, 소위 좌절이라고 불렀던 모든 것이 사실은 신성한 방향 전환이었다면 그 고통이 벌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통과의례였다면 그녀는 다음날 아침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거창한 기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삶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지연되는 일들을 더 진실한 무언가로 향하는 우회로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일은 내 안에서 무엇을 드러내려 하는가?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삶이 그녀의 질문에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존중하는 직업을 갖게 되었고 그녀를 고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구조적으로 변하지 않았지만 그 영혼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서사를 다시 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절망에게 넘겨주었던 힘을 되찾았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이야기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실을 바꾸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실에 담긴 의미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전환은 곧 운명의 전환입니다. 그러니 부드럽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야기는 당신의 힘을 기억하게 합니까? 아니면 두려움을 강화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세상을 보는 렌즈를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고통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깊이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폭풍으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닌 내면의 암으로 형성된 다른 자세로 폭풍 속으로 의식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붕괴를 예상하며 삶에 접근하면 당신은 자신의 존재 안으로 연약함을 초대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혼돈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서도 당신 안에 무언가가 재구성되고 정제되고 드러나고 있다는 조용한 확신을 가질 때 당신은 어려움을 파괴자가 아닌 조각가로서 만나게 됩니다. 이 자세는 순진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심오한 심리적 정렬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안전을 찾지 않고 의미를 찾는 영혼의 일부를 깨웁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식을 의미, 현재, 그리고 목적으로 재정립합니다.
이 공간에서 당신 내면의 주파수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세상을 억지로 구부리려 하지 않지만 항상 당신을 향해 움직이고 있던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의 영역을 엽니다. 당신이 구현하기로 선택한 힘과 공명하는 기회, 사람들, 그리고 결과들이 당신에게로 이끌립니다. 삶은 좀처럼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삶이 반복해서 제공하는 것은 땅이 흔들릴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초대입니다. 그 결정, 그 자세가 바로 변화의 씨앗입니다. 그것은 수동적인 희생자를 의식적인 창조자로 변화시킵니다. 영혼의 무대에는 언제나 상처받은 아이, 보호자, 반항아, 치유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웅과 같은 원형들이 소환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웅은 완전히 형성된 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확실성 앞에서 소환됩니다. 완벽함이 아닌 고통에서, 논리가 아닌 갈망에서 태어납니다. 그들은 투쟁이 끝이 아니라 문턱이며, 고통이 벌이 아니라 준비이며, 운명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감히 믿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수십 년간 충성스럽게 일한 후 해고된 한 남자를 기억합니다. 그의 정체성은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두려움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는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새로운 방향 전환이라면 어떨까? 그 작은 생각의 전환 하나가 오랫동안 잊혔던 그의 일부를 다시 깨웠습니다. 그는 공부하고 성장하고 다시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 그는 패배자가 아닌 자신이 깊이 아끼는 가치를 위해 일하는 사업을 이끄는 목적 있는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본래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인생이 즉시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내면의 영웅이 선택받은 것입니다. 영웅이 된다는 것은 슬픔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신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흉터를 생존의 이야기로, 모든 실망을 자아로 향하는 더 깊은 입문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웅은 확신이 아닌 용기로 걷습니다. 미지의 것을 신성한 스승으로 신뢰합니다. 그들은 구조의 신호를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때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기도했던 바로 그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두려움을 연료로, 상실을 지혜로, 고난을 더 높은 길로 연금술처럼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기다리고 있는 조용한 진실입니다. 당신은 단지 인생을 견뎌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형성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주가 당신에게 등을 돌린 것이 아닙니다. 우주는 펼쳐지는 이야기 속에서 당신이 당신의 역할을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진화를 위해 작용하는 것처럼 행동할 때 당신은 어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감히 그 어둠을 통과하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더 이상 내 인생은 잘 풀릴까? 가 아닙니다. 더 깊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본래 내가 되어야 했던 그 모습으로 이 삶을 마주하기 위해 일어설 것인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 선한 에너지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우리가 이 희망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내면의 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당신의 참여가 변화의 씨앗이 됩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당신의 모든 순간이 신뢰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간의 정신에는 수많은 삶을 마비시키는 깊이 뿌리내린 환상이 있습니다. 바로 행동을 취하기 전에 먼저 준비가 되고 자신감이 있거나 완전히 치유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명확함, 용기, 두려움의 부재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은 영적인 덫이 되고 조용한 형태의 자기 방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은 확실성이 아니라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존재의 광대하고 고대적인 부분인 무의식은 망설임을 통해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도, 몸짓, 그리고 체화에 반응합니다. 그것은 마음의 논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걷고 말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쓰인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니다. 모든 것이 이미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할 때 당신은 위선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더 깊은 지성이 솟아오르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무의식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믿지는 못하지만 나는 그 믿음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가 살겠다. 그리고 천천히 마른 나무에 불꽃이 붙듯 당신의 내면 풍경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자세가 바뀌고 목소리는 안정되며 당신의 결정은 한때 꿈만 꾸던 미래와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거짓 이미지를 투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려움 아래 묻혀있던, 기억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당신의 더 진실한 버전을 소환하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 또한 신비가들과 치유자들이 수세기 동안 알고 있었던 것을 이제 확인시켜줍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원들은 파워 포즈, 가슴을 열고 턱을 들고 발을 땅에 단단히 딛는 와 같은 간단한 자세를 2분 동안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호르몬 수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감은 높아지고 불안은 감소했으며 아마도 더 중요하게는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이 뇌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당신이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방식은 당신의 전체 시스템에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이 우아하게 걸을 때, 자존감을 가지고 당신의 이름을 말할 때, 인생이 자기 편이라고 믿는 사람처럼 옷을 입을 때 당신은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새로운 내면의 현실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적인 행동들은 허영심의 의식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신성한 의식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듣고 있는 영혼은 믿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완전히 준비되었다고 느끼기 전에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고대의 힘을 활성화시킵니다. 그 단 하나의 행동이 전환점이 되어 과거는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지 않고 미래는 당신의 되어감에 따라 구부러지기 시작합니다. 자신감은 행동에 앞서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동으로부터 태어납니다. 그것은 당신이 완벽하다고 느낄 때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일 때 도착합니다. 그것은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받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각의 용감한 발걸음으로 당신이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미 온전한 것처럼 움직이십시오. 당신의 말이 중요한 것처럼 말하십시오. 당신의 발 아래에서 길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처럼 걸으십시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항상 당신이 구현하기로 선택한 에너지를 비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을 위한 기억 하나를 남깁니다. 모든 것이 항상 당신에게 최선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연기로서가 아니라 부인으로서가 아니라 신성한 수행으로서 말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삶의 힘들이 당신이 그들이 줄곧 알고 있었던 것과
조화를 이루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세상에게 자리를 구걸하도록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이미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확실성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존재감으로 걸으십시오. 증거가 아닌 조화에 기반한 믿음으로 걸으십시오. 신뢰는 외부의 증거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힘을 외부에 맡기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되찾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 안에서 태어납니다. 세상은 더 이상 애쓰는 영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 뿌리내린 사람들, 더 기억하는 사람들, 더 빛을 발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주는 당신의 통제에 구부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관성에 구부러집니다. 당신의 에너지와 의도가 조화롭게 걸을 때 세상은 응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더 나은 무언가가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본래의 당신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